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여는 열쇠이고 교회가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시기에 대한 궁금증과 또 주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입니까? 하는 회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 어떤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는 우리가 세우는 어떤 프로젝트도 아니고 우리가 결단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새 역사는 회의가 아니라 어떤 우리들의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고 조율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 우리가 인정하고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소망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선과 하나님과 인간의 계획의 사이를 나누고 있는 경계선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만나실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오직 이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과 같이 자신들이 흥왕했던 그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다윗 왕이 누리게 했던 그 평안과 그 위대한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부흥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어찌 보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접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사람의 꿈은 하나님의 꿈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계획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주도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교회의 감정적 고향이나 단순한 힘의 충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교회의 중심에 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이제 하나님 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십시오라고 모두가 고백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었을 때 늘 타락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 가운데 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늘 새 시대를 열어 오셨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역사의 시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은 교회의 첫걸음이자 새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임재했을 때 그날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늘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성령의 임재는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창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았으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 창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새 인류를 빚으셨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새로운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를 한 번쯤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통과 이전에 해오던 방식과 내 계획이 더 많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익숙함은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것, 아니 다르다는 표현보단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조수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주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역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방법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역사는 성령의 임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비로소 세길교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세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을 변혁하는 우리들은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와 성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은 새 창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력을 갖고 있었고 창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권능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은 단순한 능력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늘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던 베드로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육체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로 귀환하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항상 성전 문 밖에만 있던 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문화 간의 벽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 내가 살아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가 흘려보낸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은 단순히 우리들 주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권능이 미쳐야 할 영역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멀고 낯설은 곳까지. 이것은 단지 지리적 순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관계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장벽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옆에 있어도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멀리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사마리아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개처럼 여기던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전혀 접촉하고 싶어하지 않던 사람들, 그들에게까지도 성령은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경계를 허물고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권능은 파괴가 아니고 화해의 힘이고 지배가 아니고 섬김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벽은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은 이 허물어진 벽을 넘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가는 일입니다. 이런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는 곳, 그 어느 곳에서나 화해가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생명력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권능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걸음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사자가 이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던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참 영적으로 부흥하는 중이고 도시 전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도 없는 한적한 광야로 가야만 합니까? 우리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즉시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그 옆에 앉아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그러자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기뻐하며 길을 갔더라.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처럼 때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들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날 밤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그를 부릅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막힌 아시아로 가려던 길이 막힌 후에 유럽 복음화의 길이 열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그래서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계산에는 막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준비된 문일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심으로 더 큰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막힘은 멈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 수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은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달라 늘 새롭고 신비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단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힘이 될 수도 있고 멈춤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막힘과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길로 우리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의 계획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는 복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증인의 삶이 곧 새 시대를 열고 완성하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교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령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늘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되겠느냐? 이 주님의 부르심에 네, 저희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새 시대는 인간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